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을 알아야죠.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없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면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언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 말씀 몇 마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큰 방향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분은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너희들에게 드려서 너희들의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샬롬, 평안을 선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끝내 승천하실 때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보게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뭘 하며 사는지를 알게 되는 까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고리를 통해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젖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다시 이름해서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젖히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이 소개됩니다. 처음 나온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처음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가 안디옥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거기 그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사울을 초청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이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건 이 니그로와 어원이 같아요. 검다는, 얼굴색 피부빛이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잠시라도 졌던 그 시몬을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건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으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를 섬기는 5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봉왕이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헤롯 왕과 긴밀한 가까운, 그야말로 젖동생이라고 할 만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그 헤롯 왕가의 일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이 교회에다가 그런 이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왜 사울은 제일 늦게 기록되었을까요? 당시에 이 헬라 문헌들이나 문헌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다가 이름을 두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마 교회가 이루어질 때 사울이 가장 늦게 조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5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섬겼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설교를 감당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왔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바나바가 오기 전에 루기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 뼈대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이 5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젖혀드리는 전초 기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은 주를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걸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금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내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지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2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한 단식과는 달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단식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병은 단식하면 고쳐져요. 여러분, 병 있습니까? 단식 좀 하십시오. 이 단식은 자기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금식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선포하는 행위가 금식하는 행위예요. 그냥 줄인 배를 굶어 움켜쥐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는 육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어라, 왜 배고프게 그렇게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웬만한 여러분들 정신질환 다 고칩니다. 여러분들 보면 불면증 있습니까? 제발 금식 좀 하십시오. 밤에 술 먹고 뭐 커피 먹고 해봐야 잠만 안 올 뿐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다, 요새 이렇게 뭐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금식하면은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와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고,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된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운다는 뜻은 말이죠, 이건 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택하라 하는 뜻입니다. 택정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갈라디아서 애들 보면.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리게 된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지금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따로 세운다. 그분을 택정한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다, 선별하다, 선정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을 굳이 따로 선별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울이 말이죠, 따로 세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지금 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 이런 것을 3번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된 게 말이죠, 그는 인생에 3번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말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읽던데,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그는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따로 세웠다,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두 번째 택함,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세우시는 것은 그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두 번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두 번째 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이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건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출생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위해서 부르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지금 보내심의 사건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의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그의 이 부르심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박해하지 않느냐? 내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왜 부르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누구에게 보낼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제주 와서 우연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부르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듣게 되면 다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겠구나.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구나. 이걸 예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절반입니다. 절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까닭, 교회가 이루게 되신 까닭은 우리를 보내실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딘가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가서 닷소까지 가서 지금 사울을 불러왔는데 그 사울을 안디옥에서 지금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둘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바나바는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고 사울은 부목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 사람 빼서 지금 어디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잘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금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을 택했다. 내가 이들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음성이 오고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들을 또 보냅니까? 그랬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샬롬, 평강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불안해질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나바를 보냅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기쁘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만 3번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태생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우리를 세우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세웁니까? 왜 바나바와 바울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럼 바나바는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팔아와가지고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그냥 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물질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는 거침없이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소리 없이 채웠던 사람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걸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익혔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핍박하면서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닐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작 그가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되었을 때 그도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박해를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파송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게 하실 생각과 뜻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왠지 거기가 마음에 걸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우리치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 한번 들러보고 싶기도 하고 그 예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 인생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하게 하신 겁니까? 난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품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눈앞에 환상처럼 펼쳐 보여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컨 원지 않건 그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점점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경험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교회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에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알고 보냅니까? 다 알고 보냅니까?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보내라고 가라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장소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첫 이름부터 가나안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순종해서 떠나기만 하면 그 발걸음을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떠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짚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교회는 양로원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사장이에요. 교회는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먼지와 소음이 그칠 날이 없어요. 교회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부 내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다 공사 중이에요. 다 등에다가 써붙이고 다녀요. Under construction. 다 공사 중이에요. 다 소음이 나고 다 먼지가 나요. 아니면 종합병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투성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파트 다 지었으면 분양을 해야죠. 근데 평생 공사만 하고 분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다 나았는데 안 나가고 그냥 병실에 그냥 죽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병상에 다 나은 사람들이 다 죽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로원 되는 거예요. 양로원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공원묘지 지어야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군가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부른 사람을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 흩으시기 위하여 모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까닭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흩으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우리가 5명 봤지만 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마나엔 같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바나바는 왜 있고 루기오는 왜 있고 시몬은 왜 있고 사울은 왜 있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다른 출신 배경, 너무나 다른 나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떠날 때가 되는 때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여기서 그냥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나중에 공원묘지, 이 교회 공원묘지 생기면 거기 묻히겠습니다. 우리 아들 여기서 세례 주고 여기서 내 뼈를 묻죠.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직업의 사람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도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같이 모이는 게 있었어요. 그건 길드라고 불러서 모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젊은이들만 모으면 여러분, 그건 뭐 청년 수련원이지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본질과 멀어요.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면 그게 양론이지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공통점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병이 고쳐지면 여러분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늘 있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병이 나으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병이 났습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먹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경험을 하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되는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붙박이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묶여서 일생 동안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따로 구별하여 세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이루어지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경험을 마쳤어요. 그래서 따로 지금 세워서 이들을 소아시아로 보내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자, 이 뒤에 보면 말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떠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어디죠 이거? 실루기아.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실루기아로 가는데 안디옥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0여 킬로, 24킬로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나와요. 아마 서울과 인천 그런 관계일 거예요. 그리 가서 배를 타고 서남쪽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는 가서 만나는 첫 섬이 그게 이 사이프러스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 거리는 한 160km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수에서 제주까지 배 타고는 딱 그 거리일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수에서 제주까지가 160km예요. 그 정도 배를 타고 지금 오는 거리죠. 거기 오면은 첫 번째 닿는 항구가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 그 당시 제일 큰 항구예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에 온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브로에 많았고, 그리고 이 구브로에 회당들이 유대인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선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우선 가까운 사람한테 다가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면 부지의 사람한테 먼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기서 전해보지 않고 어찌 땅끝까지 먼저 가겠습니까? 가서 전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말로도 안 전해지는데 복음이 다른 나라 말로 잘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인척들이나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나서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전해야 돼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교회가 되기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가십시오.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 가십시오. 거기서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먼저 교회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까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놀랍게도 그 교회되는 경험을 가지고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단 갑니다. 가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데려가요. 마가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하던 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던 곳이죠. 성령이 강림했던 곳.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그의 석방을 원하면서 기도했던 곳. 그래서 거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둘이 다퉈서 갈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생각하고 달랐던 탓이겠죠.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다가 도중에 선교 도중에 철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2차 선교 여행 가자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나는 저 사람 못 데려갑니다. 저렇게 가다가 제 멋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나는 선교 못합니다. 바나바는 한번 용서하자, 같이 한번 더 가자. 그러다 결국 언쟁하고 그냥 따로따로 선교 여정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짐으로써 선교의 길이 두 갈래로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헤어졌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둘의 여정을 달리함으로써 또 다른 복음의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싸웠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바울이 마가와 화해합니다. 동역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뒤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것은 섬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에요. 여기로 치면 어디가, 여기 성산에서 뭐 애월쯤 되나요? 성산에서 애월까지 치면 한 몇 킬로나 될까요? 한 60, 70km? 그거보다는 길이 멀어요. 여기 바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거기도 항구도시예요. 서쪽 끝에 항구도시입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동쪽 항구도시에서 파포스라고 하는 서쪽 항구도시로 쭉 섬을 관통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총독이 파포스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알게 되고, 이 총독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회방꾼이 하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뒤에 지금 있습니다. 한번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옆에 마술사를 하나 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바예수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또 마술사 이름이 또 이 예수를 또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옆에 앉아서 총독에 무슨 때가 있을 때마다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이런 고위 관직자들, 공직자들 가운데는 이런 심령술사, 이런 예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곁에 하나씩 끼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나 무슨 기업의 총수나 지금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 하나씩 끼고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일만 있으면 일이 안 풀리면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 다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찾아갈 사람이 나 있다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곁에 그런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다는 이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말귀를 좀 알아듣는 사람 정도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이거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교사가 왔다고 그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이, 이 박수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기한 게 바울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총독을 만나기 전에 이 회방꾼을 대적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담대하게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꾸짖습니까?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이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야, 이제 그만 그치지 않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하면 꼭 회방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꼭 방해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방해자를 나타날 때 그 사람하고 타협해야 합니까? 달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과감히 꾸짖고 나무라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가면 뭐합니까? 이런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귀를 열어서 듣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드디어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딱 눈을 뜨고 담대하게 내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싸움에서 시작이 돼요. 눈에서 기가 질리면 끝난 겁니다. 개도 꼬리 떨어지면 싸움 끝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꼬리가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눈꼬리가 처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눈을 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라. 여러분, 이게 대적해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인 이 무당 박수를 내어 쫓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눈 멀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앞을 못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좀 심하게 나갔나 생각했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눈이 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자도 눈이 멀게 해주세요. 앞을 못 보게 해주세요.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앞에 갑자기 못 보게 됩니다. 더듬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일들 끝에 오늘 결론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내가 총독이 더 임기가 남았습니까? 쫓겨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던 그 박수를 믿지 않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가 충격을 받는 일인데 그게 뭡니까? 보니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놀랍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면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이 오면 성경이 신기하게 믿어지고 신기하게 여기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보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펴서 읽어보면 내가 누구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졸리면은요, 여러분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펴기만 하면 졸립다. 설교를 듣기만 하면 졸립다. 아니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기적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이 마술사를 통해서도 마술을 많이 보았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진실로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말씀에 놀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이나 감기나 마찬가지래요. 암이 낫는 것이나 감기가 낫는 것이나 그분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병을 꾸짖기도 하고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대담하게 벌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읽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 집에 처음 방문을 하거나 잠깐 눈을 감고 그렇게 내어 쫓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귀신이 두려워해야 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안에 담대한 믿음이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이 기이하다는 것을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놀랍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에 내가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놀라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 사실이 더 놀랍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주 땅 성산에서 베이스캠프 처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삼으셔서 열방 가운데로 내가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사실이 놀라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이요 내 딸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